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옛 사람에게 말한 바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날마다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더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신약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으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서 친히 하신 보배로운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하고 시작하십니다. 옛 사람에게 말했다는 것은 바로 구약에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구약에 있는 말씀이고 특히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할 때 모세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으로 무엇보다도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옛사람에게 말한 바 바로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계명 중에 제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것은 원어로 로 티리차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풀어질 수가 있어요. 이 라차후라는 것은 살인하다 사람을 죽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산산조각으로 바스러뜨리다. 바로 이 살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칼로 찔러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그 시대에는 광야 생활이고 천박을 치고 살기 때문에 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집 뒷집이 따로 없어요. 어느 순간 화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법을 내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바로 살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살인이라는 것은 라차후라고 했는데 내가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이고 쓸데없이 걱정하는 것. 그 다음에 화를 내는 것. 작은 일에 분내고 화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살인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화내고 분낼 때는 조바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일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고 격동되게 됩니다. 또 내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작은 일에 화가 납니다. 이것이 살인과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먼저 내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 때문에 화가 나고 격동이 일어나게 되면 내 영혼이 시들어버립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는 떠나시고 내 안에 성령이 아니라 나의 고집과 나의 자존심과 헛된 것들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나의 영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육신의 살인도 있지만 영혼의 살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물론 전도한다는 뜻도 있지만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기분을 낚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분을 좋게 낚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하여서 상대의 기분을 높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 낚는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인할 때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에 옛 사람에게 하고 옛 사람이 나옵니다. 옛 사람이라는 것은 케뎀, 앞선 자, 고대의 동쪽,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옛날 조상들을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또 옛날 조상, 구약시대의 조상도 있지만 앞선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구약시대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 앞선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의 고대의 옛적, 그런 뜻이고 앞섰다는 것은 정신을 먼저 깨우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정신을 먼저 깨우치는 자, 그런 사람이 옛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은 당당하되 남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 이것이 바로 앞선 자고 깨닫는 자이며 먼저 깨닫고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후부라고 하는데 형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부활형으로서 심판을 당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인을 하게 되면 심판을 위해서 내려오는 거죠. 심판을 내가 의지와 상관없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하다, 여기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형벌을 받을까요? 아마 예전에 사람을 죽였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는 형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화를 내고 분내고 또 조가심내는 그런 살인을 하게 된다면 무엇이 형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형제라고 나오는데 무엇이 심판받냐면 레베이트 띵 하고 나옵니다. 베이트는 집입니다. 바로 내 정신의 집을 말합니다. 내 정신 속에 깨뜨려야 할 것들이 판단을 받는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화를 내고 분을 내게 되면 먼저 심판을 받는데 어디서 받느냐? 내 정신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육신의 살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살인, 진정한 살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우리는 살면서 쉽게 노합니다. 화가 나죠. 순간 운전하다가 앞차가 까불까불하고 말을 안 듣고 이러면 어때요? 순간 아, 쟤 왜 저래? 이렇게 화가 순간 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심판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바라는 일이 있을 때마다 주여, 주님을 생각하고 참고 또 감사함을 생각하면서 방향전환합니다. 건강한 것도 감사하지, 우리 가족들 때문에 속상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을지만 그래도 건강하니까 감사하지 하고 방향전환하면서 그 화를 이겨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향전환하는데 오늘의 말씀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하셨을 때 여기서 형제에게 노한다. 형제라는 것은 물론 믿음의 형제도 있고 집안의 형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정신의 형제는 무엇일까요? 내 속에 있는 나와 함께하지만 사상은 같고 혈통이 같은 자도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바로 내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정신에 대해서 이제 노하는 자, 화를 내고 또 분을 내고 이러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는 21절에 있는 것처럼 레베이트 띵 그렇게 나옵니다. 내 정신의 집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누가 나를 때리고 누가 벌금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벌써 내가 화를 내면 성령께서 또 화를 냈네 하고 내 안에서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형제에게 할 때 여기서 에게 이 알이라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심판함으로써 우리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화를 내놓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화를 내놓고 금방 돌이키죠. 아, 그때 참을걸. 그때 내가 왜 못 참았을까? 내가 왜 상처를 줬을까? 하고 돌이키는 것. 바로 내 안에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하실 때 노하는 자마다, 그것은 카차프라고 합니다. 카차프는 화내다, 격노하다, 투쟁, 또 분노하며 조바심을 내다, 분개하는 것입니다. 바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내 안에서, 내 정신에서 화를 내고 격노하고 이럴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 정신 속에 반해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내 집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 항상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이 돈, 재판하다, 이런 뜻은 지하 감옥에 갇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재판하게 되면 감옥에 갇혔다는 뜻이죠. 이 감옥은 누가 나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판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이 판 감옥이라는 것은 순간 화를 막 내고 나면 내 기분이 조절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안달하고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돌아갑니다. 예전에 잘해줬던 것도 생각 안 나고 부정적으로 돌아가면서 미리 걱정을 꾸어다 하게 되고 또 막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하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방법을 모르고 순간 내 감정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도도 안 나오고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돌아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하 감옥에 갇히는 자고 자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을 잃은 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길 잃은 자를 위해서 양 한 마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마다 사랑의 주님의 품에 안길 때 모든 것에서 판단해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힌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 이 라가라는 것은 레카라는 단어인데 가치없는, 빈, 무익한, 어리석은 사람, 머리가 텅 빈 그런 뜻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바보, 멍충이 그런 뜻이에요. 이런 바보, 이런 얼간이, 이런 단어가 바로 이 라가입니다. 근데 형제한테 바보, 멍충이 했다고 해서 잡혀가나요? 안 잡혀가죠. 이 바보 이런 거는요, 요즘 말하면 욕축에도 들어가지 않죠. 그만큼 이 바보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정신에게 했다는 말입니다. 형제에 말했다고 잡혀가고 그러면 우리 다 잡혀 있어야 되고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떠나서 항상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그 말씀도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아이고 어른이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어린아이도 화가 나고 노인도 화가 납니다. 우리의 정신 안에는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고 머리가 텅 비고 나를 바보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은 바로 내 정신이 하는 말이고 이런 것은 공회에 잡힌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공회를 신약이기 때문에 사내들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내들인이라는 것은 그때 70인 여기 공회가 있잖아요. 그런 공회에 잡힌다는 것인데 바보라고 말했다고 공회에서 다 잡아가면 아마 모든 사람이 다 잡혀있을 거예요. 이 공회라는 것은 공식적인 모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공식적이죠. 교회도 공식적입니다. 직장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다 공식적인 것이 공적인 모임을 말합니다. 이런 데 있을 때 잡혀간다는 것은 말거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들이 우리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라가라는 것, 가치없고 무익해서 자신을 비하할 때, 또 나 같은 게 뭘 해? 하고 나를 무시하고 또 학대할 때, 그럴 때 내 정신이 나를 비하하고 학대하지만 바로 그것이 공적으로
남들의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라가라는 정말 하잘것없는 이 말은 내 정신에게는 큰 아마 공격이 될 거예요. 내 정신을 그렇게 내 자신을 나 같은 게 뭐해, 나처럼 바보야, 나는 왜 이런 것도 못할까 하고 믿음 없이 우리는 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들은 바로 하나님 보실 때 믿음 없는 말입니다. 무익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남의 말거리가 되고 성장하지 못하고 그렇게 됩니다. 바로 내가 만일에 소중하다면 내가 정말로 잘 배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게 주신 일을 잘 해야지 이런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배우는데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바보고 멍충이니까 배우면 뭐해? 하고 발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남의 말거리만 될 뿐이고 남에게 꼬집힘을 당하고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또 나를 무시하지 않고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힘주시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바보, 멍충이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일을 겪으면서 이번에 또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고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이런 체험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와도 걱정 없어.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뜨시면 하나님이 일꾼을 붙여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바보 같은 라가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살인하지 말라 이 의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가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불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놈이라 하기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다 지옥불에 있을 것입니다. 바로 첫째, 둘째, 셋째마다 그 앞에 아셀이라는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무엇인 바 이런 뜻입니다. 이 아셀이라는 것은 관계를 연결해주는 말씀을 연결해주는 관계대명사이지만 바로 우리가 배움에 구속되면 우리는 행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원래 말했듯이 라가라고 하고 또 분을 내고 또 미련한 놈이라 이런 모르는 일 할 때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우리는 배우게 되고 배움에 구속됨으로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셋째로 말씀하실 때 미련한 놈에는 형제에게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아타가 들어있습니다. 아타는 누구냐? 2인칭 남성이에요. 바로 당신, 그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은 형제가 아니라 너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 나발인데 이 나발은 어리석은 악한 불신앙, 사악한 사람, 또 바보, 무기력하고 썩은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당신에게 어리석고 불신앙의 생각으로 악해지고 이렇게 된다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나발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경히 여겨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고 또 좋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똑같은 일을 만날 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넘어가는 자도 있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왜 이런 거야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하고 탓을 합니다. 너 때문이야 하고 탓을 합니다. 이처럼 경히 여기는 자 또 좋게 여기지 않는 자 또 남에게 잘 보이려고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중심을 보신 하나님보다도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 또 체면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미련한 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지옥은 여기서 게헨나라고 지옥이라고 말하는데 형벌의 장소로서 협곡을 말합니다. 협곡은 어때요?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협착한 골짜기가 아닙니까? 바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에 들어간다. 바로 이것은 이 미련한 놈이라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추워져서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굳어지고 차가우니까 어때요? 남의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 지옥은 이 사울입니다. 사울, 수올이라고 해서 사울, 문제를 말하죠. 그래서 문제, 여기서는 신약이기 때문에 게헨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협곡 그런 뜻인데 이 사울이라는 것은 문제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워하고 또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무기력해진다면 우리는 문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문제의 형벌에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 자신에게 어리석다고 하면서 자신을 소홀히 여기고 불신앙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면 바로 이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제목 옛 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것은 십계명은 모세시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할 때는 사단과 마지막에 그 금식하신 후에 기도하실 때에도 기록된 바 하고 구약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구약을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설명하셨을 때 바로 옛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카당, 앞선 자, 먼저 내 정신을 깨뜨리고 먼저 말씀을 지키고 실행하는 자, 그런 자가 앞선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너무 어려워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욕 한마디도 못하고 화도 내면 지옥에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할 때 참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있지만 제가 언어를 연구하고 해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향한 계명의 두 번째 계명으로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내 형제이고 이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문제에 쌓여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면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 자유해집니까? 이걸 어떻게 지켜? 저부터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원어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성경에 풀리지 않는 말씀들이 원어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기를 원하시고 자유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매여서 이걸 어떻게 지켜야 하고 고생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택하게 된 것은 우리 딸이 이 카톡을 보는데 사진에 보니까 이 본문 말씀을 사진 찍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찍었구나 캡처해두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은 나도 지키기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애들한테 화가 나고 욕할 일이 많습니까? 그걸 얼마나 괴로워할까?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느껴져서 원어에서는 어떤 뜻일까? 이 말씀에 자유를 주고 싶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면서 말씀처럼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내 속의 모든 형제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고 반하지 말고 욕도 하지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정신에 나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럴 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너가 자유하기를 원한다. 너가 너를 소중히 여기기를 원한다.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한다. 기뻐해라.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어떤 말씀은 우리가 지키기에 너무 어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하고 또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